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한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91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시간에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 성탄절이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3일 남았습니다. 이 3일 밖에는 안 남았지만 이거는 그 국가를 넘어서 온 우주적으로 다 세계 만방이 축하하면서 떠들썩거립니다. 그 목적은 조금씩 다르겠죠. 그 목적이 조금씩은 다르겠죠. 어떤 이는 주님이 나심을 감사하고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감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이는 즐겁다, 참 연애를 보이고 또 배설하고 또 열면서, 또는 선물로 감사하면서 야 성탄절이다, 우리는 좀 또 즐겨보자, 야 이게 얼마나 기쁜 날이냐, 뭐 화이트데이나 뭐 무슨 데이처럼 그냥 기쁨의 날로만 그냥 생각하면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이는 그래 이게 또 여행을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날이로구나 하면서 또 여행도 하는, 또는 어떤 사람은 그나마 이때는 또 연말이니까 구제 사업을 해보자, 모두 분주해요. 어떤 사람은 또 선물을 팔라니까 물건을 상점에다 잔뜩 갖다 놓고, 아니면 식당에서 그냥 이때 모이는 때다 그러니까 막 장사하는 마음으로다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세계 각 곳에서 여러 가지 색깔로 분주할 때입니다. 그러나 참된 성탄은 조용히 우리가 2024년 전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탄생하시던 당시를 떠올리면서 그 광경을 마음속 깊이 되새김질하면서 그리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런 날을 사모하면서 또는 이 땅에 재림 예수로 강림하실 것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분이 오신 참된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해야 되는 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참된 마음이고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것이야.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오셨죠. 그거 다 알죠. 지옥 가야 될 백성,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만 아는 것도 대단히 감사하고 또 참 지혜로운 여러분이라고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죄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졌죠.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파괴된 세상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변화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새로운 새 시대를 열어가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그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로 17절에 봐보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의 부대에 붙이지 않는다고 말씀인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냐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때 당시는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6개월 전에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열게 하는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요한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근데 그 제자들이 이렇게 봐보니까 예수님과 6개월 사이니까 이제 같은 무렵에 한 시대에 공존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가 서로 다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인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의 날에 금식을 꼬박꼬박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금식 날에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참 신기하다. 왜 금식 날에 금식을 안 하느냐? 요즘 날에도 그러잖아요. 교회가 다 틀리잖아요. 어느 교회는 주일날 모여서 막 골프 치고 막 논다고 그러대요. 그럼 그 교회는 아주 잘된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누구 교회는 왜 그렇게 앉아서 밤날 이렇게 뭐 눈물이나 빼라가고 그러느냐. 비교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선생님에 따라서 제자들의 살아가는 문화의 삶이 다른 거예요. 그때 같은 예수님의 제자가 살아갔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같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야 누구 잘못됐어 누구 잘못됐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의 부대에 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하면 이 말씀은요 과거를 버리라는 얘기였습니다. 생배 조각은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대. 여러분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이것도 적당히 낡은 옷이어야 되는데 요즘은 바늘로 헌 옷을 꼬맨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양말을 우리가 어렸을 때 양말을 다 꼬매려고 봐보면은 뒷꽁지가 많이 달아지잖아요. 뒷꽁지가 많이 달아져. 요즘은 그래서 좋은 면으로 우리 몸에 인체에 좋은 면으로 소재를 해가지고 양말을 만드니까 양말이 잘 빵꾸가 나요. 나이론이 나오기 전에는 그런 면이었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꿔지면서 나이론이 섬유가 나오게 됐잖아요. 근데 옛날 양말 무명 양말에다가 나이론을 갖다 끼워봐 보세요. 나이론은 짱짱하잖아요. 근데 옛날 면 양말은요 낡아지면요 이게 천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빵꾸가 딱 난 것이 아니라 다 달아져 갖고 그거가 여러분 면 요새 양말 거기 계속 신다 보면 그거 어째요? 달아져갖고 얼멍얼멍하고 구멍이 송송송 나게 생겼잖아요. 거기다 나이론 짱짱한 거 갖다가 거기다 이어서 거기다 꼬매 봐보세요. 어째요? 예? 잡아 당겨져 갖고 원래 구멍이 요만했는데 거기다 열심히 잘 안경 쓰고 꼬매놨는데요. 그 꼬매는 자리가 낡은 자리라 뜯어져 가지고 요만한 구멍이 다시 요만해져 버려요. 경험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요새 누가 저 양말 꼬맵니까? 그냥 버리죠. 근데 양말 한 번쯤 꼬매본 사람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기억이 날 거예요. 저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주도 양의 그 이 부분을 잘라 가지고 이렇게 딱 그 담는 그 주머니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발효가 된 포도주를 딱 담아 놓으면은 이게 부푸는 그런 그게 부푸는 그런 부분이 덜 부풀어서 얌전하니 오래된 포도주를 딱 넣어놓으면은 오래된 포도주에는 좀 그 양의 가죽도 쓰다 보면은 좀 이게 이제 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포도주에다 담아 놓으면은 얌전히 가만히 있대요. 근데 오래된 그 좀 낡은 그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아 놓으면 새 포도주는 이제 막 들어가 가지고 발효가 되니까 부글부글 하면서 이게 확 팽창을 해요. 그러니까 팽창하면서 양 가죽으로 이 꼬매놓은 그게 뭐 얼마나 그렇게 병에다 담아 놓은 것처럼 튼튼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우리 여자들이 포도주 이거 김치 같은 것도 김치통에다 가득 담아 놓으면 어쩝니까? 발효돼 가지고 넘쳐 갖고 냉장고 다 버리는 김치 냉장고 다 버리는. 야 적당히 담을 것이니 너무 많이 담아 가지고 김치가 부글부글 개 가지고 냉장고 다 버렸으니 그럼 닦으려면 어쩝니까? 막 그냥 벌써 에이 소리가 났어요. 막 그거 닦으려면 참 고약이거든요. 근데 닦기만 하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죠. 포도주 옛날
포도주는 옛날 것에다 낡아놓으면 발효 성분이 덜 되니까 괜찮아요. 근데 발효 성분이 아직 안 된 새 포도주를 아직 그 발효되지 않은 것을 늙은 가죽부대에 담아놓으면 팡 터져가지고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그나마 얇아진 것 좀 써먹으려다가 터져버린다는 얘기요. 왜 예수님께서 야 너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해? 그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대답이 얼마나 생뚱맞습니까? 야 낡은 가죽 부대에다 새 포도주를 넣는 자가 어디가 있느냐. 그때 문화가 그랬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뭐 여러분 양의 그 위통을 갖다가 술통으로 만들어가지고 발효시켜 본 적이 없으니까 그 문화의 차이가 있어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당시의 제자들은 그때 사람들이라 이렇게 끄덕끄덕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의 새로운 그 생명력 있는 예수님은 시대를 변화시키려고 오셨다니까요. 완전히 개혁시키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맞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이 서로 공존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어리석게 이것을 배합하려고 한다면 파괴된다는 뜻이겠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주는 그 교훈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맞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타깝게도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하고 같이 섞일 수가 없었어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이미 세상은 너무 낡아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또는 유대인들의 낡은 전통과 미풍 또는 풍속, 낡은 사상, 낡은 습관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너희들의 그 낡은 사상, 너희들의 넓은 미풍 양식 이런 것들, 오래된 낡은 것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한은 내 새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줄 수가 없어. 첫 번째 가장 안 맞는 게 뭐였습니까? 안식일의 제도였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서 배고프니까 제자들 밀밭 사이에서 이렇게 밀도 이렇게 해서 줬는데 그 오래된 바리새인들의 사상은 어땠어요? 불도 켜지 않았어요. 불도 켜지 않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저들은 낡은 전통주의에 젖어 있었고 그들은 곧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선민의 의식이 강하게 잘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외의 사람들은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아주 강한 그런 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갖고는 천민들이나 또는 그 배우지 못한 뭐 이런 목수의 아들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깊은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어요.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그렇게 좋은 일이 어떻게 그 나사렛이라는 그런 천박한 동네, 가난한 동네, 그런 동네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날 수 있냐. 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누구기 때문에요? 전통주의에 빠지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저런 눈이 어두워서 율법값 전통에 젖어버려서 이미 낡아빠진 사상에 젖어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두개인들은요, 저들은 귀족 출신으로서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로서 저희들은 사회나 국가에서 이제 다른 운동이 일어난 게 싫었어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영화를 봤으면 기억이 날 거예요. 다른 운동이 일어나는 걸 아주 싫어했어요. 민주주의 운동이랄지 가능 우리 한국으로 말하자치면 그 민주주의 운동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 걸 아주 싫어했어요. 아주 싫어했어요. 그냥 사회나 국가가 그냥 자기들은 이미 부자이기 때문에 막 변화되고 변질되는 걸 싫어했어요. 이미 자기들은 얻을 것을 다 얻었기 때문에 그대로 조용하니 가만히 얌전하게 자기들이 주어진 지위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 더 이상 바꿔지는 걸 싫어했습니다. 오늘은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바꿔주는 거 아주 싫어요. 성경에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 배경이. 그래서 종교를 정치의 부속물로 그냥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기독교 단체를 갖다가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신들만 아무 일이 없으면 그냥 죄를 짓든가 말든가 상관이 없어요. 이미 어두워졌기 때문에. 메시아나 부활 같은 것은 관심도 없고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정치적 혁명으로 민족 해방 운동을 벌이는 군중들이었으며 물질주의를 타락해서 그냥 물질주의로 뭔가 새로운 메시아가 와가지고 자기들을 개혁시켜주고 애굽 나라에서 모세가 이끌었던 것처럼 자기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민족 어떤 그 대이변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으로 떡 얻어먹고 병고침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무리들로서 제사장들에게 매수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지르며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서 마음과 생활이 죄로 인하여서 어두워진 사람들을 이러한 낡은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면 예수님의 어떤 개혁과 변화가 있어야 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을 도대체 저것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참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이 세상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방법만이 유일하게 이 세상을 개혁시키려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봐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가지고 살았던 어떤 습관이나 과거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어떠한 법도 예수 안에서는 다 던져져야 되는 것입니다. 버려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며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고 또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다 죽기 위해 태어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유일하게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산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봐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믿는 순간 여러분은 죄 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파괴된 세상을 수리하시려고 하나님은 놀라운 사업을 계획하셨습니다. 생명 사업을 계획하셨습니다. 교회는 생명의 사업을 이어가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교회 안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그것은 2차적으로 일어날 일인 것이고요. 1차적으로는 생명 사업이 확산돼야 됩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과 슬픔의 원인과 공포의 원인들은 죄라는 한 가지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죄는 인간의 성품을 파괴시켰고 인간의 관계를 파괴시켰고 인간에게서 고상한 품격과 인격을 빼앗아
마귀의 쇠사슬에 얽매여 놓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정신을 파괴하고 질병을 유발하고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고 인간의 마음에 악을 심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백성들과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국회의원은 뽑아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는 그렇게 보이던가요? 그게 뭡니까? 그게 다 예수를 모르고 설령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는 뭐 장로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 이름만 붙였지 성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거룩할 성자를 써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쫓아가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근데 그들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노아의 홍수에도 죄이고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하였을 때 죄였으며 로마의 폼파이의 성의 그 멸망도 음란한 죄에 있음을 역사는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에 봐보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목적은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누가복음 6장 18절에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을 고침을 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파괴된 모든 것을 고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이 땅 이곳저곳에서 예수님의 여기신 성령께서는 파괴된 이곳저곳을 고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파괴된 여러분의 가정이나 심령을 고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오늘 또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교회의 몫이고 성도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화목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파괴된 관계 회복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위하여 구주가 탄생하셨듯이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면서 찬양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래서 원수 믿는 가족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며 화목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인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됐어. 저 사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해야 될 것인가? 공의로는 하나님은 내가 대신 가서 죽어줘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삼위일체가 대신 한 분이십니다. 이를 위해서 독생자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보내셨고 보내셔야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분명히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는 우리를 화목해 하시기 위하여 그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동에서 서가 아주 먼 것처럼 깊은 바다에 돌을 던진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소멸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세상 만민에게 미칠 큰 기쁨의 주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자리, 낡은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새 것으로 바꿔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새로운 삶으로 고쳐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십니다. 옛것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삶은 우리는 옛것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새로운 그 삶을,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영생을 얻고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새 것은 예수님의 새술이신 생명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수로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어요.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새 부대, 즉 말하면 이방인은 하나님을 한 번도 몰라, 이방인 같은 우리들에게
새 술, 생명의 술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 그러나 과거에 구습으로 믿었던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오늘날에도 여전히 잘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부대고 예수님의 새 언약의 말씀이 우리들의 새 술로 왔으니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서 옛것은 지나버리고 새 것으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기쁨으로 맞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삶을 던져버리고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러 오셨고 내 죄를 아주 멀게 하려고 오셨고 내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이 되고 내 병은 사라지고 건강을 얻으며 내 모든 억압된 곳에서 자유롭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피조물로 허락하신 귀한 선물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면서 이 얼마나 반가운 기쁜 소식이 대강 1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성탄절로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